같이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정직이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말씀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도 은혜 주시고 온전히 주의 말씀만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인데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어제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 이 말씀을 하셨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마지막 절을 보면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계세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 천국을 어떻게 하면 들어가는가,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가, 천국에 들어가서 어떤 은혜를 받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포도원 비유인데요. 포도원에서 일하는 품꾼들을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 포도원에서 품꾼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지금 비유로 이야기하시는 건데 그래서 본문에 보면 한 데나리온씩 품삯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한 데나리온이 비유로 따진다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 천국을 들어가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가 이 한 데나리온을 받은 자의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포도원 주인이요, 이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을 하고 사람들의 품꾼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부터 길에 나가서 품꾼을 데려왔다라고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품꾼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기로 약속을 하고 그렇게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을 하게 되죠.
2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이른 아침에 들어온 이 품꾼하고 약속을 했어요,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지금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요, 그냥 이 이른 아침에만 품꾼을 데리러 간 게 아니라 아침에 이제 오전이 되어서 우리로 따지면 9시 정도 되는 거예요. 오전 9시 정도. 오전 9시 정도 되는 시간에 가서 또 길을 보니까 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놀고 있냐? 너희들도 우리 포도원에 와서 같이 일해라. 그럼 내가 상당한 품삯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또 그들도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주인이 12시에 정오에 가서도 그렇게 또 품꾼을 데려오고 오후 3시가 되어서도 또 품꾼을 데려오고 그때도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해라. 그럼 내가 품삯을 주겠다. 그렇게 해서 그들을 데리고 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볼까요?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본문에 보면 제3시, 제6시, 제9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오전 9시, 그리고 12시, 3시 이렇게 됩니다. 이 시간들, 이 시간에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이 주인이 오후 5시가 되어서 또다시 길에 나가는데 그때도 노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왜 여기서 이렇게 놀고 있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7절을 한번 보세요.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오후 5시에 길에 갔는데 그때도 노는 사람이 있어서 왜 여기서 이렇게 놀고 있냐 그러니까 저희들을 이렇게 품꾼으로 써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놀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주인이 그래 그러면 지금 빨리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래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시켰어요. 근데 1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일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품삯을 주기 위해서 품꾼들을 다 모으라고 합니다. 청지기에게 품꾼들을 다 모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시작해서 가장 일찍 온 사람까지 순서대로 품삯을 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품삯을 나눠주는데요. 그런데 오후 5시에, 1시간 전에 들어온 품꾼들이 얼마를 받죠?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아침 새벽부터 와서 일한 품꾼들이 와,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으면 와, 우리는 더 많이 받겠네? 이런 생각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근데 주인이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래서 이 이른 아침에 온 이 품꾼들이 화가 났어요. 아니 우리는 하루 종일 떼약볕에서 더위를 견디면서 열심히 수고해서 일을 했는데 1시간밖에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면 우리 더 많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있었다. 그래서 주인에게 어떻게 하죠? 11절부터 12절 한번 보십시오.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저희가 오늘 하루 종일 이 떼약볕에서 이 포도원에서 일한 거 생각하고 계신 거 맞아요? 네, 이런 겁니다.
그러면 좀 더 주셔야죠. 어떻게 1시간 일한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 주면서 왜 우리한테까지 이렇게 똑같이 주십니까? 우린 뭡니까? 하루 종일 일했는데 뭐가 되는 거예요? 막 이렇게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 이 모습을 보시고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뭘까요? 아, 집주인은 지금 사실 이 이른 아침부터 품꾼으로 와서 일한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을 이미 약속을 했어요. 그렇죠?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을 하고 그들을 품꾼으로 데리고 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데나리온을 준 거에 대해서는 잘못된 게 없습니다. 그렇죠? 약속을 지킨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 주인이 뭐 잘못을 했다라고 만약에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뭘 잘못한 거죠? 그냥 모든 품꾼들을 다 똑같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냥 똑같이 대해 주었다. 그것이 잘못이라고 한다면 이 주인이 잘못한 건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하는 건 잘못일까요? 잘못이 아닐까요? 잘못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이 사람들을 다 공평하게 대해주고 똑같이 그들을 귀하게 여기고 또 그들을 소중하게 생각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하는 그 모습은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바라보고 있는 이 품꾼들은 다르게 생각을 해요. 나는 이만큼 일했으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한다.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될까요? 내가 일한 것에 대한 가치가 충분한 어떤 보상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공로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는 무엇을 지금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어떤 세상적인 어떤 그 일을 시켜서 대가를 얻는 그 과정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어떤 은혜를 주시는 모습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조차도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냐면 그동안 우리가 살아오면서 행하였던 그런 어떤 헌신과 희생과 또 삶의 노력들 이게 공로라고 생각한다. 하나님, 제가 이만큼 일했으니까 더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어,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13절에서 14절 말씀 볼까요?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아멘. 네. 어,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와서 구원 주의 말씀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구원해 주시고 또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종착점에서 갓 예수 믿은 한 영혼도 하나님 귀하게 여기시고 구원해 주시기 원하신다. 이 이야기를요 그냥 어떤 세상적인 어떤 대가를 받는 그런 일과의 관계로 생각하지 않고 구원받는 과정으로 여러분 다시 한번 해석을 하면 이런 거예요.
저는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 믿었는데 어떤 분들은 모태신앙이 태어날 때서부터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신앙생활 그대로 쭉 하면서 예수 믿고 자랐습니다. 네. 어떤 분들은 저처럼 중학교 때 믿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대학교 때 예수님 믿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결혼하고 나서 예수님 믿을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정말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해서 믿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의 논리로 따진다면 모태신앙이 지금 뭘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아니 저 지금 죽기 전에 저 믿은 저 사람은 한 데나리온씩 구원해 주시고 아니 저는 왜 한 데나 똑같이 대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지금 따지는 거예요. 그 논리라면 하나님 저는 2번 구원해 주셔야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그런데 여러분 구원은 사실 한 번이면 좋게요. 2번 뭐 구원받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 자체가 은혜인데요. 그렇죠? 이 사람의 논리로 따진다면 대학교 때 믿은 사람, 그다음에 결혼하고 믿은 사람, 마지막 죽음 앞에 놓여서 믿은 사람은 한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정도만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똑같이 대하시고 다 구원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뜻은요,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일했느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나요? 없습니다.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시간마다 나갔는데도 일을 못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중국에 가면 새벽에 이렇게 아침에 길을 나가면 이렇게 팻말을 이렇게 들고 있어요. 목에 이렇게 팻말을 이렇게 걸고 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무슨 일 할 수 있습니다. 저 좀 일하게 해주세요. 이런 사람들이 길가에 이렇게 쭉 이렇게 서 있어요. 근데도 그 사람들이 선택을 못 받아서 일을 못 하니까 그렇게 팻말 들고 하루 종일 서 있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주인은 이른 아침에 이 사람들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포도원에 들여서 일을 시작하게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은혜예요. 이 포도원에 들어와서 품삯을 받고 일을 할 수 있었던 건 정말 이 주인이 은혜를 베푼 겁니다. 또 9시에 나간 거, 12시에 나간 거, 3시에 나간 거, 5시에 나간 거 다 은혜. 은혜이지 어떤 공로나 대가가 아닙니다. 우리가 받는 구원은요. 공로가 아닙니다. 대가가 아닙니다. 은혜예요. 아멘이신가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는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상하거나 그걸 다 보답할 수 없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우리가 많은 희생을 치르고 많은 헌신을 한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그 은혜를 보상할 만한, 보답할 만한 그런 희생과 헌신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자꾸 공로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보상으로 여기길 원한다.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 저한테 이만큼 주셔야죠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냐면 지금 이 이른 아침부터 일하러 온 사람이 주인에게 따지고 있는 모습이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너가 받은 거나 가지고 그냥 가라.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데 왜 그것을 선한 일을 하는 건데 악한 일로 생각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왜 나의 선을
악으로 여기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은혜로 여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것이 마치 어떤 나의 노력에 의해서 혹은 나의 어떤 헌신에 의해서 내가 어떤 쌓아왔던 어떤 그런 삶의 모습들로 인해서 된 결과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주장할 거예요. 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주세요. 이런 삶을 살아갈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은혜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끊임없이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선하심을 내가 끊임없이 은혜로 생각하면, 여러분, 정말 생명을 내어드릴 만큼 주를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일에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 은혜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게을리하고 나태히 행하고 또 내 생각을 주장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내세우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주사랑이라고 하는 그 성교단에 들어가서 이렇게 활동을 했었는데요. 저희 성결대학교에서 이 주사랑 음악 성교단 하면 정말 손에 꼽을 수 아니 모든 동아리, 모든 어, 성교단이 인정하는 그런 실력 있는, 그리고 영성 있는 그런 동아리라는 인정을 받았었어요. 제가 이제 저희 동아리의 특징이 뭐냐면 오디션을 치러서 이제 동아리 회원들을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예요. 선발을 하는. 제가 그 동아리에 지원했을 때 몇 명이 지원했는지 아세요? 정확하게는 제 파트 지원한 사람들을 정확하게 제가 모르는데 선배들이 안 알려줬어요. 근데 제가 아는 건 저희 학부생이 120명이었거든요. 신학생들 120명이었는데 그 120명 중에 한 100명은 다 지원한 걸로 제가 그때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디션 보는 날 한 며칠을 오디션을 봤던 것 같아요. 줄이 너무 많이 서가지고. 네. 근데 그 많은 신학생들 중에서 제가 선택이 됐어요. 남자 2명, 여자 2명 이렇게 뽑았거든요. 그래서 싱어 4명이 선발이 됐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돼서 제가 동아리에 들어갔는데, 근데 이 동아리가 되게 웃긴 게 한 학기 동안 교육을 한대요. 신입생 교육. 그리고 이 신입생 교육에 통과하지 않으면 동아리 회원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정말 아우 나 못 해먹겠다고 해서 나중에 진짜 안 하겠습니다 이러고 나가는 그런 친구들도 있었어요. 네. 그래도 어떻게 이제 들어가고 싶으니까 열심히 해야죠. 막 하는데 한 번은 어, 이 동아리에서 부흥회를 인도하는 학부생, 어, 일반 대학생들 이제 대상으로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찬양을 인도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육생 때 그 자리에 수업 시간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한번 선배들이 어떻게 하나 좀 보고 싶어가지고 그 자리에 이제 갔어요. 그러더니 그 당시 회장님이, 야, 너네는 우리 동아리 회원이 아니야. 수업 들어. 니네가 왜 여기 와 있어?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아무리 그래도 후배가 선배들 어떻게 하는지 보고 싶기도 하고, 그래도 우리가 뭐 교육생이라고 하지만 오디션을 봐서 선발이 됐고 했는데, 좀 같이 좀 이렇게 있게 해주면 어디가 덧나나? 근데 이렇게 어, 가라고 하니까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근데요, 사실 제가 그 동아리에
얼마나 들어가고 싶었냐면 정말 진짜 제 모든 걸 다 내 대학 생활을 모든 걸 다 걸어서라도 내 이 동아리에 들어가겠다. 그런 마음으로 지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동아리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것만으로도 사실 저한테는 은혜인데 제가 선배들이 그렇게 하는 그 행동에 굉장히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서 기분이 좀 나빴는데 근데 여러분 결국에는 제가 그 마음을 좀 이렇게 털고 그 동아리에서 열심히 훈련받았어요. 그래서 주사랑 이렇게 회원이 돼서 활동을 했었는데 우리 안에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분명히 은혜인데 분명히 이게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 어떤 뭔가를 했기 때문에 대가로 받은 게 아니라 은혜인데 그 은혜를 자꾸 은혜로 여기지 않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때 그걸 은혜로 여길 수 있는 모습이 진짜 믿음의 모습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요. 은혜로 시작했는데 공로로 여기면 나중되는 거예요. 그런데 공로로 시작했는데 이게 은혜인구나라는 걸 깨달으면 먼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할까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 구원은요, 은혜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고 주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